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 예배에서 묵상했던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치 않지만 같은 말씀 속에서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목회의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는 낙심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안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자주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담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자주 느끼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도와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불안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 지금 이 시간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은 목사는 불안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 없는 목사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담대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도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단지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성경적인 불안에 이길 수 있는 다스림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100% 우리가 알고 있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니, 미래에 대해서 100% 안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앞으로 어떤 큰 사고를 당하는데 그 사고를 당할 날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치 처형당할 날을 받아둔 사형수의 불안에서, 그 불안에서 잠 못 이루는 그 사형수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사실 불안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그 일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이 나에게 생길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식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내가 늙어가는데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자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이상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그 힘이 없어졌는데 저 자식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바로 자신감 없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불안해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통제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보다 확실히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 역설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이 없었던 예전에는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뭡니까?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밥을 너무 잘 먹어도 걱정입니다. 잠을 너무 잘 자도 걱정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너무 많은 의료 지식을 우리가 얻다 보니까요, 약간이라도 유튜브에서 말하는 전문가의 그 증상이 내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확실히 우리 불안은 예전보다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따뜻하면 난방비 적게 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농사 잘 되겠다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에 따뜻하면 그것도 뭡니까? 걱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면 그것 또한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음침한 골목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머리가 쭈삣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위기 순간을 닥치게 되면은 그 위험에서 빨리 벗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불안은 한마디로 위험에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접어들었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경고가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불안을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째, 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불안을 느끼느냐. 예전에 제가 크게 실패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은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한 상황, 마치 데자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은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콩강콩강 그리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둘째로 저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은요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저의 약점, 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까 봐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로, 저는 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맡았을 때 불안해합니다. 제가 가진 미천이 다 드러날까 싶어서, 혹시라도 저의 능력 없음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싶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부터 먼저 선택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불안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불안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안을 해결한다면요, 오히려 이 불안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불안 해결 방법들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안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안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불안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불안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쏟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안하면은 더 교회 안 나옵니다. 더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불안에 빠져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과 처지를 쏟아놓기만 하면은요,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 없는데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반대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쏟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불안감을 쏟아놓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했던 그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약간 담대해졌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때 나와가지고 어떤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그것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계획을 듣고 내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바울이 느낀 불안감은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갔습니다. 흔히 말해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불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은 뭘 외치느냐? 될 대로 되라를 외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 앞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에 휩싸였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 기쁨 가운데 홍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정의 군병들을 뒤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명령한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로 가보면요, 나무 하나 풀 하나 없습니다. 수백 미터 밖에도 훤히 다 보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분명 따라오는 그 파라오의 군대를 보았을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점점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 모세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자제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왜 쓸데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참담한 상황에 내모느냐? 너 때문에 나는 물론 우리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런 원망을 들었지만은 모세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있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뒤쫓아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모두 전멸했습니다. 미국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화하라고 응급전화 뭐가 있습니까? 911이 있습니다. 911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응급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414입니다. 불안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불안이 생기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명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